네, 오늘도 우리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뜻을 알고 순종하며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찬송가 292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금년 표어가 너희는 오직 여호와를 신뢰하라 입니다. 마음속에 구원의 신앙을 날마다 확인하자. 형제 자매와 마음문을 열고 교제하자. 두려움 없이 모든 일을 기도하며 전진하자. 실천사항을 꼭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는 3그룹으로 여전히 편성된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다음 주에는 1부에는 3그룹이 나오게 되고 2부에는 1그룹이 참석하게 됩니다. 꼭 지키시고 또 영상 예배도 꼭 드리시기를 부탁합니다. 새해에 1월 16일 토요일 11시 첫 영상회의를 각 부부장님과 교육부 교육자들과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11시에 제가 초대할 때 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역대하 16장입니다. 역대하 16장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역대하 16장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유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향제례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아멘. 자, 이제 오늘 지난주 수요일에 이어 아사왕에 대한 말씀이지요. 우리가 아사왕을 생각할 때에는 참 그의 믿음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면도 있지만 또 오늘 말씀처럼 큰 슬픔도 느끼게 만드는 그런 사람입니다. 앞서 15장에서 그의 신앙은 특별히 그 당시의 우상숭배나 또 타락한 이 신앙을 개혁했던 참 진실한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사왕의 그런 믿음을 기쁘게 여기시고 그 나라의 평화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한 30여 년에 걸친 태평성대의 참 은혜를 유다 나라가 누리게 되었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제 아사왕 36년째 되던 해에 북쪽 이스라엘 바하사라는 왕이 이제 유다 나라를 침공하면서 그 균형이 깨어지게 된 것을 봅니다. 아사의 통치에 이제 하나의 시험이 오게 되었는데 이제 바하사가 특별히 그 남쪽 지역으로 와서 라마성을 건축하면서 이제 아사 왕으로 하여금 꼼짝달싹 못하게 할 때에 그 문제에 큰 괴로움을 느끼면서 아사 왕은 기도하기보다는 인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였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아사 왕은 북쪽 나라인 이방 나라 아람 왕의 베나닷에게 뇌물을 보내는 방식으로 해서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아람의 침공을 획책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람과 이스라엘 간에 맺었던 조약을 깨뜨리게 만들고자 했고 그로 이스라엘을 물러가게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자, 이러한 방식은 상당히 인간적으로는 현명하고 잘한 것 같지만 영적으로 이것이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우선은 이 아사 왕이 이제 그렇게 북이스라엘에게 물러가게 했지만은 그 일은 정말 하나님에 의해서 해결되어야만 했던 문제였습니다. 유다 나라는 또 아사 왕은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사는 자인데
이제 자기의 당면한 문제에서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지를 않고 이제 자기 스스로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죄를 그가 범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아사 왕은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어떤 큰 일들도 이겼던 사람이지요. 특별히 그 15장에 나오는 것처럼 아프리카 구스 나라의 100만 대군도 정말 기이한 하나님 믿음 가운데 그가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던 사람이지요. 그의 기도는 정말 위대한, 정말 유명한 그런 기도라고 할 수가 있었지요. 그리고 나라의 평화가 이제 찾아왔던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이번에 당면한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처세를 앞세우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가 없었지요. 그는 기도하지 않았고 그는 이제 계책을 세웠는데 이제 자기의 머리를 통해서 북쪽 이제 아람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물러가게 하고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그는 이제 이 베나닷에게 특별히 자기의 나라에 있는 왕궁의 금과 그 다음에 특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의 금들을 벗겨서 그것을 아람 왕에게 뇌물로 보내는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뇌물과 선물을 받은 아람 왕은 너무나 큰 기쁨을 갖게 되었고 자기가 북쪽 이스라엘과 침공하지 않기로 한 조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파기하고 이제 이스라엘 배후에서 이제 공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갑작스러운 아람의 배신에 놀랐고 공격을 받았을 때에 라마성을 건축하던 것을 중단하고 철수를 하게 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일은 결국 성공적으로 마친 것이 되고 또 이제 유다 나라는 그 라마성에서 건축 자재들도 얻어서 많은 자기들의 성에 날라가지고 쓰는 이런 일들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대언자 하나님의 종인 하나니가 아사의 왕에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당신이 아람을 끌어들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였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을 의지함이 없이 모든 일을 당신 스스로 처리하고 문제를 다 해결했다고 볼지 몰라도 당신은 가장 어리석고 불신앙적인 일을 한 것입니다. 하면서 가감없는 비판적인 설교를 쏟아 놓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 당신의 일들은 결국은 화근거리가 돼서 저 아람을 멸할 수 있는 기회를 없애고 오히려 이제 그들을 불러들이게 된 것입니다. 늑대를 몰아내려다가 호랑이를 불러들인 격이 되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는 맹렬한 말씀으로 아사 왕에게 선포합니다. 당신의 행위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는 행위요. 정말 이제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다 잃어버리게 되고 전쟁에 휘말릴 것입니다. 하고 강하게 질타합니다. 그가 한 유명한 설교 중에 9절 말씀이지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 메시지는 바로 아사 왕이 믿음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정말 인간이 어떤 큰 문제가 있을지라도 의지할 때에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아사 왕은 이제 그 능력과 그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의지하지 않는 것이 성도에게 죄라고 하는 것을 이 하나니 선지자가 선포했어요. 아마도 아사 왕은 지금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 계책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물러갔다 너무 좋아가지고 또 그 많은 라마성의 건축 자재들을 갖다가 자기 여러 성읍들을 이렇게 세우는 일을 아주 즐거워하면서 지내고 있었을지 몰라요. 그때에 하나님 선지자가 이제 무서운 말씀으로 그에게 찾아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적으로 성공하고 경제적인 이익을 많이 보고
이럴 때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구나. 우리는 성공했다. 좋아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세상을 그런 식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이익이나 어떤 성공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잠시뿐입니다. 문제는 아사왕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함이 없이 인간이 앞서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정말 또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과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날 아사왕이 정말로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기이한 승리와 평화를 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했어요. 결국은 그가 정말 하나님 의지하던 마음이 이렇게 평화가 오래되니까 자만에 빠졌던 것인지 그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는 똑똑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는 성공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안 계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신앙은 그에게 참으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 무서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에 대한 책망의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 아사왕은 이제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아마 이제 의지한 옛 신앙이 되살아나서 통회자복하며 회개했을까요?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아사는 오히려 그 일을 통해 진노하고 자기에게 찾아온 하나님을 감옥에 가두었다고 합니다. 그가 이 하나님이라는 선자의 말에 진노하며 자기 지위를 의식했던 걸까요? 자기 영광이 손해가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는 이제 그를 감옥에 가두고 또한 감옥에 가둘 뿐 아니라 백성들 중에 이제 그의 저세를 반대한 사람들에게 학대를 행하는 그런 죄도 범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최후에 참 그 노후에 하나님 없는 하나님과의 어떤 참 깨어진 관계 속에서 인생을 마치고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우리 각자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자, 오늘 제가 한 가지 마지막 교훈은 우리가 참 어떤 문제나 어떤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거스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여러분, 내 삶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에게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비극적이고 더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어떤 태도를 우리가 취하느냐. 여러분, 성도가 죄가 있을 수 있어요.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하고 전할 때에 회개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그거예요. 의인과 악인 차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책망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죠. 우리가 구약의 다윗과 사울의 차이를 볼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죄가 있더라도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가 달라요. 또 베드로와 또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 사이에서도 우리는 그들이 정말 실수하고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러나 그들이 말씀 앞에 또 깨달았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하고 정말 회개하느냐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을 봅니다. 오늘 아사왕은 여러분, 그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오히려 정말 자기의 어떤 고집과 또 이런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그가 불행한 이제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노후에 그는 발의 병이 심하게 들었고 이제 36년 되었을 때에 그가 참으로 이 죽음을 눈앞에 두었을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계속 의원만을 찾으면서 그가 계속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의 옛 믿음은 어디로 간 걸까요? 여러분, 오늘 참 안타까운 아사왕의 이 모습을 우리가 교훈 삼아서
참 하나님 우리 인생에 또는 우리의 신앙에 뒷날 더 좋은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성공하기보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 신앙에서 실패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들, 우리 열린문교회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말씀 앞에 깨어나고 또 회복하고 회개하고 정말 새롭게 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이제 예배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귀한 유다 나라의 왕이었던 아사와 얼마나 그가 참 하나님으로 의지할 때에 귀한 축복과 또 평화를 누리면서 참 복된 인생으로 살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전부였고 정말 기이하신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존재만큼 그의 인생은 아버지 모든 것이 없었습니다만, 그러나 어느 순간 그가 참 자만에 빠지고 정말 믿음이 약해졌을 때에, 시험이 왔을 때 인간이 앞서고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잊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우리가 아버지의 이 코로나의 위기와 또 현실적인 여러 문제들을 아버지 대함에 있어서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회개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정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평화, 주님의 은총을 다시 한번 입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